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은 잘 변하나요? 사람은 변하긴 변하지만 잘 변하진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변하다가도 그동안 어떤 해왔던 관성에 의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변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래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변하게 됩니다. 좋은 믿음이든 나쁜 믿음이든 어떠한 믿음이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된 바울이라는 한 사람도 원래는 자기 의를 따라서, 의를 쫓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가 걸어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서게 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구절부터 28장 초반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리저리 바람과 파도에 쫓겨서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죠. 정말 여기저기 부서지게 되고 물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포에 휩싸여서 정말 심리적으로도 그게 달아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이 안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 의미로 보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로마까지 가게 된다. 또 가이사라 황제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안심하게 되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지금 광풍을 만난 지 열 나흘째 되던 밤까지 계속 그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보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지금 그들에게 풍랑이 이른 지 열 나흘째 밤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왔다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랑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육지에 부대치는 소리가 들렸을 거고요. 그들이 가면 갈수록 수면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육지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냐면 거룻배,
이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죄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을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지금 상공들이 도망가려고 자기들끼리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공이라는 것은 배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이 연상이 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고 거룻줄을 끊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들이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느냐. 여기저기에서 고성이 일어나게 되죠.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이 군법으로 그들을 처형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우리 품어주자 라고 해서 그들의 용서를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은 그들을 용서하고 또 이제 같이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싹 불러 모으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31절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지금 이 갑판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산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너희들이 지금 줄인 지가 열 나흘째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우선 먹어라. 너희들이 힘을 비축하고 너희들이 힘을 내어야 살 수가 있다. 그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그 기회가 평등했을 때는 욕심으로 발현이 되고요. 그 결과가 평등했을 때는 게으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제 힘도 빠지고 지치고 또 뭐 모든 것들을 이제 하기 싫어하는 어떤 상태가 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늦은 밤, 또 밥까지 먹게 되면 이제 배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바닥에 이제 눕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뒷정리가 있는 거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뭐 정리해야 될 게 너무 이제 보이게 되니까 서로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매랑.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이기적인 마음을 자각하고 버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 이런 어떤 마음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교회가 귀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바탕 소독이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하게 되죠.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말하지만 바울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음식을 먹어라. 죽으면 구원이 없다. 살아야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비축하고 너희들이 먹기를 힘써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중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가늘죠.
근데 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27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즉 우리가 모두 산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바울이 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게 되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확신도 없이 정말 그 힘없이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이거를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어떤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말씀, 또 가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셔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게 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공급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하찮은 음식이다. 또 원래 있던 곳 애굽에서 있던 게 훨씬 더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원성이 하나님 앞에 극에 달하게 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또 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간구하게 되죠.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딱 높이 들잖아요. 멀리에서 볼 수도 있게. 다친 사람들은 걸어오지 못해도 그냥 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게끔 긴 장대를 높이 들고 힘차게 아마 외쳤을 겁니다. 이 노뱀을 보면 너희들이 산다. 불뱀에 물렸어라도 이것만 보면 산다. 얼른 봐라. 얼마나 자신 있게 힘차게 외쳤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힘없이 전하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신 있게 전해야 제대로 된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으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할 때 힘있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많이 해주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너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동안에 내가 하고 있었던 어떤 컴포터 존이라고 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어떤 영역에서 자꾸 벗어나야 된다. 러닝 존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좋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게 하신 것,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아하신 거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런 어떤 난관을 부딪히거나 광풍을 만나게 되면요 쉽게 흔들립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또 유혹 앞에서 샛길로 벗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요 자신들이 가야 갈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워낙 장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 분위기에 동요가 되죠.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사를 하는데 아마 음식에 대한 감사도 드렸을 거지만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도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먼저 떼어서 먹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 다 먹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심하고 먹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 후에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15일째 되던 날에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면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 멀리에서 희미한 어떤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바로 육지라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아마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 껴안고 아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두 물이 만나는 곳, 그곳에 배가 걸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배 앞쪽이 흠짝달싹도 못하게 이제 거기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배 뒤쪽은 자꾸 파도에 부딪히게 되니까 계속 깨지게 되고 물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침수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명령을 하죠. 바다에 뛰어내려라.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안간힘을 다해서 육지까지 헤엄쳐 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배 기구라든지 갑판을 붙잡고 육지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바다에 뛰어내리는데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 44절. 그 남은 사람들이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육지까지 상륙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만약에 바울이 말대로 음식을 먹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헤엄치는 데 힘이 많이 붙였을 거예요. 아마 도중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큰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276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죽지 않고 다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제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멜리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이제 그들이 아마 이제 3개월 정도 풍랑을 피해서 태풍을 피해서 그쪽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데 3개월 정도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발생을 합니다. 한 가지가 이제 28장 1절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아마 그들은 기진맥진해서 아마 바닥에 다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불을 쬐게 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고 또 회복하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원주민들은 습성상 외부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276명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온 겁니다. 아마 그들은 경계하고 되도록이면 그들을 멀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정을 베푸는데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들을 다 살게끔 영접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제 사건이 또 발생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더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땔감을 가지고 왔는데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그 땔감을 던져 넣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던 독사가 깜짝 놀라서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는데 바울의 팔을 물게 됩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독사하기 때문에 독이 있는 거죠. 바울은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바울이 정말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황이 없더라.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대롱대롱 달려있는 뱀을 떼어가지고 그냥 불에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고. 저는 이렇게 작년에 수양회에서 일어났던 또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나무 판자에 그 벌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랑 자매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벌이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휘다닥 도망가고, 또 자매는 놀래가지고 또 그 자리에 이제 꼼짝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 여러 방 아마 물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은 도망가지도 않고요, 뭐 놀래지도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그냥 뱀을 이렇게 떼어다가 풀에 그냥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어떻게 됐냐? 6절 말씀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풍랑에서는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는구나. 그는 살인한 자다. 신이 공의로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함께 왔던 사람들도 얼마 안 돼서 그는 죽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이상이 없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 바울의 마음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있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이 없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76명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었고, 또 독사에게 물렸을 때 태연하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부터 페이지 수로는 894페이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등과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등이 필요합니다. 또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말씀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다, 등이다. 또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빛이고 등인 것을 아는 사람은, 또 깨달은 사람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게 되고요, 또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굳게 정하였나이다. 또 이러한 정함은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붙들린 말씀에도 붙들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7절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깊은 고난 중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에는 힘과 능력을 아는 것이죠. 이 상황은 고난으로 전혀 변하지 않지만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108절 보면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이 자원제물은 찬양과 기도이죠.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 찬양과 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왜 이럴 수 있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09절 110절입니다. 나의 생명은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로 놓았사오나 난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위기가 있지만 항상 주의 법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에 자꾸 가두지만 주의 법도들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왔을 때 어떻게 피할까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법을 기억하려고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111절과 112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항상 위기는 있지만 주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다. 내 마음을 기울이겠다. 그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 코드를 이렇게 꼽아야 그 제품이 작동을 하게 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코드는 하나님에게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우리는 몸입니다. 교회의 몸이죠.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그 붙들린 말씀으로 또 붙들리게 됨으로써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승리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 집회로 모이겠습니다.